이제 그 5월이 되는데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잘 하세요 하는데, 그 오전에 오늘 설교 말씀도 했지만, 나 개인이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정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행사로 하면 가정은 행사로 끝나고 말아요. 내가 변하면 정말 가정 변할 수 있어요. 네, 가정의 달이 좀 영적으로 내가 살고 가정에 사는 부흥의 달이 되도록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지고 행사하기 바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선거철이 다가왔는지 선거하러 오시네, 교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누가 보시거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데는 정당을 표시하는 옷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름 쓰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세요. 아셨죠? 보는 대로. 그거는 제가 두말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긴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하고 다니는 게 어딨어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주일날 돌아다니면 선거운동하는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가만 놔두는 성도들도 정신 빠진 성도들이에요. 머리채 잡아 뽑듯이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50절까지 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2장까지 했던 얘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교훈, 말씀이죠.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어. 그 표적이라는 얘기는 기적이나 그 놀라운 일인데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뜻이 있는, 다시 말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안과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사건들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나타나셨죠. 그게 지금 12장까지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사건을 보여주시고. 자, 그랬는데 종합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에 유대인들의 시험 성적표는 뭐예요? 빵점.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불신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실망하셨죠. 내가 그만큼 설명을 했고 그만큼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지? 첫째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를 싫어한 거고, 그리고는 그 완악한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를 내려놓기가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고 말래요 라고 한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하는데 내가 최후에 한번 열변을 통할 테니까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들어봐라. 자, 그런 최후의 예수님의 최후 통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야. 그럼 여기서 나하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자칭 하나님 믿는다 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 또 틀렸다는 얘기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 너희들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야. 왜 안 믿어? 그런 말입니다. 자, 45절에 가서 말합니다. 다시.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본다.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아는 거죠. 나를 보고 아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하더라도 보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3년 반을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 직접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 그러면 그 증인들이 5,000명 이상이란 얘기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 살아난 것을 본 것은 동네 사람들이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 그러니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봤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너희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 뜨고도 아웅하는 거다. 눈 뜨고도 나는 못 봐요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가니까 다시 말하죠.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오는 것은 뭐냐면 빛으로 왔었다.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란 얘기예요.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나는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올무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서 너희들을 풀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어. 그게 바로 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내가 빛으로 온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빛으로 온 나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크고 모순된 것인지 알아? 자, 4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는 목적도 있는데 사실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하건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할 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한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선악과 먹었단 말이에요. 예,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들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에덴 동산은 너희 없으니까 가버려라. 라고 해서 문 딱 잠궈버렸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 끝나버리고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나는 기어이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약속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벌거벗어서 추방당한 게 아니라 옷을 입혀서 보냈다. 그 옷이 뭔가 하면 양의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옷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옷 입혀서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양의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뜻이 없었다면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죠. 피나는 짐승의 제사를 뭐하러 받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모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를 보냈어, 선지자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내 언약대로 돌아와. 그럼 너희는 구원 받을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면 바빌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 고레스 임금을 세워가지고 내가 다시 그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들 살게 했어. 그러니까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에 최후의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보여주셨어. 내가 온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그 구원을 걷어찼어. 구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아들이 와서 구원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걷어찼어.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걷어찬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걷어찬 것이야. 너희들의 이 불신앙은 바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거절한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안타까운 심정이죠. 포도원에 농부가 있는데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장기 체류를 하게 돼가지고 포도원을 이제 소작인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진 다음에 소작료 일부를 내라. 땅 사용은 했지만 소출에 그 땅 사용료 일부를 내라 했어.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농사 지은 다음에 주인이 보냈죠. 올 농사가 잘 됐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얼마를 내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야. 그러고 주인이 얘네들이 왜 이러지? 분명히 약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다 소득을 가져갔으면 주인에게 돌려드릴 부분 약속한 부 줘야 된다. 안 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는 오지 말라고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황당하죠. 얘네들이 완전히 강도로 돌변했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어. 아들을 보내면 정말로 이제 그 심부름꾼이 아니라 아들이 왔으니까 그 주인을 정중하게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약속한 소출을 주지 않을 거냐, 임대료를, 소작료를 주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들이 왔네. 이제 그냥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거 아주 완전히 우리 소유가 되겠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정말로 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악의 구덩이에 빠진 최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빛으로 왔지만 너희들은 어둠이고 기어이 어둠이 빛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너희들이 이르렀다. 너희들의 현황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최고 경고를 할 때 이런 말로 경고를 합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할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모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뭔가 하면, 심판의 근거가 뭔가 하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 너희들에게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관용이 없는, 바로 그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굉장히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뜻을 못 따라줬어?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하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를 알려줬으면 우리가 할 텐데,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말하니까 못했죠? 요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엄마가 외출하는 거야. 너 집 잘 지키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고 왔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리 와. 너 왜 잘 지내고 동생하고 잘 있으라 했더니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냐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동생 세수시켜주고 다 했어 안 했어? 그럼 엄마가 외출했으면 저녁 밥 준비도 하고 밥도 해놓고 기다려야지. 맞아, 이런 걸 막 하면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아니, 뭐 엄마가 말할 때는 그냥 집 잘 지키고 있으면 되라 했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 없는 얘기를 막 하시냐고. 그럼 우리가 알았으면 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거는 엄마가 좀 나쁜 엄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두리뭉실하게 뭔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뭔지 설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는 있지만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좀 분명하게 밝혔으면 우리가 알아먹고 다 따랐지.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도 안 하시고 그러셨는가라고 말하면 이거는 좀 시비거리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은 그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 빛이라고 한 것을 증명했잖아. 실제로 소경이 눈을 떴잖아. 그리고 소경은 눈을 떴지만 눈 뜬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버지 아들은 같다 했잖아.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박또박 다 알려줬잖아.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야.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고 지나갔는데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여기 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교회 지나가면서 봤는데 교회가 나를 초대도 안 하고 교회가 뭐를 하는지 나는 몰랐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와라. 이게 사립다 가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와 초청장에 장소와 시간과 주제와 뭐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도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안 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너 그랬잖아 라고 얘기할 때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그거 봐. 내가 보낸 거 있잖아. 초청장도 있고 내가 말한 거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한지 알지? 그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안 들은 건 네 책임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100% 책임이 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순전한 악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소치이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자기의 있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에 보면 이러죠.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입을 열어서 막 한 게 아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공수표 남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비전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전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할 말을 줬어. 그래갖고 할 말만 딱딱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아버지 입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100% 다 실현을 했어.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야 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했다. 혹은 예수를 신성 모독하는 자, 혹은 성전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낮췄어요. 인간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인간 중에 신성 모독하는 정신 빠진 사람이다. 그래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그 모든 권위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말을 했으면 니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야 되지. 내가 무슨 야망이 있어서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지어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교주가 되거나 내가 막 이렇게 엉터리 교리를 막 지어가지고 막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알리라고 하는 것만 또박또박 그렇게 내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법정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야. 나는 아버지와 같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 만큼 알렸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대변해서 그대로 다 드러냈다. 너희들의 불순종은 순전히 너희들의 악한 소치이고 너희들의 책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선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순종은 너희 탓이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있죠. 자, 이 모든 말씀은 어디서부터 솟아난 말씀인가? 예, 그거를 다시 말하는데 44절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은 것이며.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4절에서 지금 50절까지 쫙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 최후 통첩의 이 모든 목소리 톤이 뭐냐면,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보지 않았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이 빛을 외면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톤이 외쳐 이르시되, 외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조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지 하고 격렬하고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의 최후의 진술에 있어서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외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복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성이 불타는데 이럽니다. 자, 내일 새벽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럴 때 오늘 밤에 옆집 사람한테 그런 거야. 우리 저 핸드폰하고 막 카톡 하잖아요. 그럴 때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야, 내일 새벽에 여기 유황불이 떨어져서 세상에 다 불바다가 된대. 그럴 때 뭐라 합니까? 그럼 뭐라 하겠어요? 불바다가 되는 건지 뭐가 되는지, 숫덩이가 되는지 구분이 안 되면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대기가 나빠져서 미세먼지 많다 그러면 막 경보가 와. 문자가 막 와.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많으니까 외출 자제하시고, 뭐 노약자들 조심하시고. 사실은 나가서 돌아다녔다 해서 죽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막 호들갑을 떨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임진강 수위랑 일산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지금 비가 오니까 북한에서 댐을 열면은 그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혹시 야행객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야영을 하고 있나 지금 여기 아파트 안에 앉아 있는데. 근데도 문자 막 와. 귀찮죠? 그래도 그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외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면 유황불이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지. 반딧불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딧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반딧불하고 유황불하고를 구분 못하는가 지금. 봄비가 이슬비가 내립니다. 이슬비 오거나 말거나 그냥 내 취미가 있으면 맞고 가는 거지. 여름에 소낙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안 쓰면 옷 다 젖겠지. 그래도 기분 내키면 그냥 소낙비 속으로 가면 되는 거지. 한강이 범람해가지고 일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려?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외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심판을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온 건지. 구원받으러 왔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안 받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 해가지고 정신을 또록또록 정신 차려야지 되는 거지. 예?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구원받으러 온 거지, 구경하러 온 거지, 선거하러 온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그 죄에 대한 다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죄를 뒤집어 쓰고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부인이 둘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귀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고 죽었다 깨나도 그 가정에는 행복과 평화가 없다니까요. 그럼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거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지.
그랬으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지, 신속하게. 신속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가정에 살려고 하면 예배 나와야 됩니다. 식구들 다 못 나오면 나라도 나와야 됩니다. 가정에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판인데 기도 안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요, 척척 되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척척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평탄한 길을 걸어갈 뿐인 거예요. 재주가 없어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유명한 이게 전도 문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2% 부족하면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말 잘못된 말이에요. 2% 부족한 건 구원이 아니지. 98%가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은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게 맞거든요. 이게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전도 구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 길거리 나가는데 노방전다 해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차에다가 스피커를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막 소음내가 시끄럽게 하지 않는가, 이런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소음을 낸다든지 남에게 어떤 그런 민폐를 끼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의미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은 우리 속에 분명히 구별되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아도 별거 아니고 구원 안 받아도 별거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별겁니까? 네? 구원받아도 별거 아니고 구원 안 받아도 별거 아니고 쌤쌤인데 뭐가 동기동창인데 뭐가 별거예요? 그것만큼 병든 교회가 어디냐고, 그것만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 근데 그것은 정말로 내가 외쳐 부르짖는데 너희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 최후의 진술이고 최후의 통첩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들어야지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강팍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순종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운 거에 대해서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된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단양하고 영어라고를 혼동한다 해가지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또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이 단종을 자꾸 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양은 아니고, 영어를 갔다 왔는데 이 단종 유배지를 갔다 왔고 단종 장릉 그 묘를 갔다 왔고 왕릉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반도 지형 뭐 이런 데를 갔다 왔어요. 하루 영어를 갔다 왔어요. 영어를. 근데 그 영어 지역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청년도 가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니들 유럽 여행 많이 하지? 요즘 청년들은 유럽 정도는 기본으로 갔다 옵니다. 근데 니들 영어를 갔다 왔냐 했더니 영어를 갔다 오네. 아무도 없어요. 그 영어를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못 가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영어이다 라고 했더니 박수를 치더라고. 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랬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할 게 뭔가. 그렇지만 돈 내가지고 유럽을 막 한 달씩 두 달씩 석 달씩 돌아다니면서 그 우리나라 영어도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사실 좀 안 맞죠. 근데 가보면 강원도가 전부 다 산입니다. 산인데 그 산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월 같은 데는 남한강 지류 중에서 상류잖아요. 충주, 단양, 영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영월에 동강, 서강이 합치잖아요. 그래 보면 저도 처음 가봤어요. 청년들한테 할 말도 못해. 이 나이 되도록 영월 처음 가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큰 소리 쳤어. 니도 안 가봤지?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면은 그 한반도 지형이나 이런 데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TV 많이 나오죠. 그거 진짜 봤다니까. 근데 우리가 한 6시
거의 뭐 해질 무렵에 갔으니까,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그 한반도 지형 보는 그 전망대에 벤치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독채냈어. 아무도 안 와. 그 한 사람이 부부가 왔는데 얼쩡얼쩡 하길래 빨리 찍고 내려가라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전망을 보는데 우리만 전선에서 보는 거야. 딱 좋더라고. 그래서 막 교구에서 목사님들이 사진 찍자 해가지고 저는 4번이나 불려다니면서 1교구 찍고 2교구 찍고 3교구 찍고 4교구 또 1교구 찍고 뭐 해가지고 이거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뭔가 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그 지형 자체가요, 그 굉장히 그 수직 절벽이에요. 수직 절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회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원도에.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그 이렇게 물 흐르는 골짜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 한번 낭떠리 떨어지면 죽어.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양들이 길을 잃고 유리방황한다 했을 때 그 유리방황하는 양들이 어떠냐면 일단 간에 가시치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콱 넘어졌을 때 골절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센 놈 만나면 잡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게 유리방황하는 양들의 현실이야. 그래서 찢기고 상처나고 대책 없어가지고 허둥대는데 정말 안 된 거지. 저거 목자만 있으면 잘 살 텐데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유대인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희들이 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눈 감고 불신앙적으로 맹목적으로 거역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 그 얘기야. 교회가 서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외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최후 통첩을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마지막에 명백한 최후 통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명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보내야 돼,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겠죠.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동, 구원받은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 믿는데 성숙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저 유리방황하는 찢긴 양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에 외쳤던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사랑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교회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 영혼에 불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인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 원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